여러분은 최근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무도 없는 캄캄한 숲을 홀로 걸어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이나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잠을 자고 났는데 불현듯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된 것은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과 밭도 다 폐허로 변하였고 산업시설도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산에도 나무들이 다 사라지고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내일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사야 하나. 워낙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까지도 먹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먹을 것이 없을 때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두려움을 안고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먹는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경제가 발전했어도 선진국 평미까지 왔어도 사람들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저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돌아오는 시험을 어떻게 치료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직장인은 너무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달성해야 될 목표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 그런 근심이 있고, 또 사장님들에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막아야 하는 어음이 있을 때, 막을 길 없을 때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 안보가 흔들릴 때나 나라 경제가 나빠지거나 주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주전 2세기에 중국 한나라 5만 병력이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0년 후에 수나라 양제의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쳐들어왔지만 다행히 을지문덕 장군이 청천강에서 그들을 수장시켰습니다. 그 70년 후에 당나라 대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로부터 500년 후에 몽고군이 고려를 쳐들어왔습니다. 나주와 경주와 제주까지 쳐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11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다시 400년 후에 청나라 12만 군대가 7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가 삼전도에서 투항을 하였습니다. 아래로는 일본 왜군이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그로부터 약 300년 후에 일본은 우리나라 국권을 찬탈하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긴장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가지고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산다는 것은 은연중에 전쟁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두려움의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강대국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기 위한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냐에 따라서 내가 듣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를 때와,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와,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를 때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듣는 느낌이 다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각각 다르게 느껴집니다. 엄마가 부를 때는 따뜻한 느낌입니다. 친한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를 때는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부를 때는 딱딱하고 사무적인 느낌이 들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느낌과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재판장에서 내 이름을 부를 때와 상장 수여자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느낌이 다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느낌이 다른 것은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같은 대상을 이름을 바꿔가며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다 같은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은 내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벗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이고 가장 중요한 이름이고 잊을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칠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땅 모퉁이는 코너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구석진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애굽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강대국에서 빼내어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보통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이 사라집니다.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는 강을 건넜다는 의미의 아바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땅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가?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서 비록 나라가 왕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종이 7년째를 맞이하면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을 더 섬기고자 할 때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종을 건드리는 것은 주인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종아 라고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를 운반하는 골든 레기오가 선박이 미국 조지아주 해안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배가 뒤집혀서 선원들이 배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선원들이 구조가 되었지만 한국인 선원 4명은 배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국 해안 경비대가 무사하게 4명 모두를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서 갇혔던 이 한국인 4명의 선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오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에 손을 잡다가 딱딱한 물건을 잡게 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선박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알리기 위해서 선박을 그 딱딱한 것으로 두드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소리를 해안 경비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해안 경비대도 밖에서 선박을 같이 두드렸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 배를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 표시는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당신을 구조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 두드리는 것은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밖에서 결코 우리는 생존자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응답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구조대는 배 구멍을 뚫어서 생존자 모두를 41시간 만에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나 내 곁에 누군가 함께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아기 엄마들이 때로 아기가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아기가 옆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지가 된다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전반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향에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마치 재판장으로 모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들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 서쪽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들입니다. 그 섬나라들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있는 섬들과 민족들을 재판장으로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재판자리에 불러 모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따져묻기 위해서입니다. 시비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예로 한 가지 드시는데 앞으로 150년이 후에 이뤄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동방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많은 나라를 그에게 넘기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앞에 왕들이 칼의 티끌같이 활에 불타는 조기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이 동방에 일어나는 사람은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쳐들어갔을 때 안에 있던 누군가가 두려운 마음에 성문을 열어주어서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고 말합니다. 바로 무혈 입성한 것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넓은 영토를 성공적으로 정복하였습니다. 서쪽으로는 소아시아를 정복하였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영토로 확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국을 세우는 왕 앞에 모든 나라들은 정복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세웠느냐? 그 나라, 그 왕을 누가 이렇게 세웠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나라를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작은 나라의 신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남유다는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작아 보였고 힘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세계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에도 하나님이시고 나중 있을 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존자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들과 땅끝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무서워 떱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서로 이웃들과 연합하여 힘을 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7절 말씀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작업도 수월치 않습니다. 나름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작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목공이 나무로 우상의 모양을 만들면 금장색의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망치로 구르게 하는 자가 정교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매질꾼이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박아 단단하게 붙들어 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상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정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 없는 무력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자기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밥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한 마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을 일어나게 해서 세상을 쓸어버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앞에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펴서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처녀를 통해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과부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창녀와 범죄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외롭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외로운 인생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의 모심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온몸에 힘이 빠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하반절 말씀, 하반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축복. 그리고 붙든다는 것은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공기와 같습니다. 고요하다가도 바람이 한번 불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세테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나오는 아리아, 여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마음의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나는 똑바로 걷고 싶어도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얀 눈길을 똑바로 걸어간다고 걸어가지만 뒤돌아보면 발자국이 삐뚤삐뚤 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강한 바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아실까? 나를 붙들어 주실까? 하는 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강한 믿음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불신앙에서 오는 두려움은 죄악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물 위를 베드로가 걷습니다. 처음에 몇 발짝 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물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붙잡으셔서 건져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6절부터 1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또 한 가지 극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패배의식입니다. 속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런 패배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항상 패배감에 젖어 있고 쉽게 좌절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두려움이야말로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두려움 그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렁이 같은 야고바 얼마 남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렁이는 나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라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렁이처럼. 지렁이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망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떤 자여 일어나서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주님의 손을 잡으면 두려움의 강을 건널 수 있고 미지의 강을 건널 수 있고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의로운 오른손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